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 임진산 목사입니다. 예전에는 교환 설교를 1년에 2번이 있어서 1년에 1번은 찾아뵀는데 교환 설교가 1년에 1번이 되니까 2년 만에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조금 낯설더라고요. 네, 오려고 하니까. 근데 이 낯설음이 오히려 좀 감사한 마음은 새누리교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진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는 새누리교회에 2002년에 청년으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청년부 사역자가 됐고요. 1년 반 사역하다가 새누리 2교회 분립개척이 되면서 분립개척을 나가서 새누리 2교회에서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제가 새누리 3교회로 분립개척돼서 그곳에서 이제 11년 차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누리 교회에서 있었던 해가 2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3세인데 23년의 시간을 새누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또 교우들 또 목회자들과 함께 해온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척되고 나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한테 저희 교회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가 어떤 또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목사의 자녀로서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저희 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새벽 5시에 나가시면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중간에 안 나오고 있으면 아버님이 찬송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실 때 다시 들어오셔서 또 깨우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아주 최적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5시가 되면 일어납니다. 어떤 시간이 이렇게 자도 거의 대부분 5시에 일어나요. 그만큼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저에게는 신앙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님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목회하는 곳에서 도망쳐야지만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끝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산을 떠나는 그 희열을 맛보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의문들이 풀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의문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6장 20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17장 6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세상을 소란케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구절에서는 심지어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간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겹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이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금은 뭐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길까, 이런 고민 끝에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온세대 교회 예배 하시잖아요. 저희는 토요 온가족 예배를 매주 드렸었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많이 다음 세대와 갖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예배 딱 드리고 한 20분 정도 분방 공부하고 끝나는 다음 세대 사역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더 어떻게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요 밥상이었습니다. 불경건하게도 금요일 날은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밥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들, 부모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불금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불금을 교회 안에서 누릴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매주 수요일 날 예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예배도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예배를 보내볼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 마시를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세대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 5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공간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주중에는 놀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도안마을신문과 연대를 해서 그 주중에는 도안마을신문이 여러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소로 사용됐고, 또 토요일 날은 신문기자, 청소년 신문기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다 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공간보다 훨씬 더 이 외부의 지역사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누리교회, 새누리 2교회를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연탄 봉사를 해마다 이렇게 변역사역으로 진행했었고, 또 절기연금의 50%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했었습니다. 절기연금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운영위원들 안에서는 약간의 찬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누리교회나 새누리 2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그래도 안정돼 있지만 저희는 개척한 교회들이잖아요. 절기연금이 굉장히 큰 헌금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50%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이 수해가 일어난 지역 또는 산불이 일어난 지역,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가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남은 홀사모들을 위한 절기연금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희가 새누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타문화권 선교에 관련되어져서 저도 새누리교회에 와서 카자흐스탄을 가기 시작했고, 제가 새누리 2교회까지 합치면 카자흐스탄을 한 10번쯤 이상 갔거든요. 그리고 페루자가 와 있네요. 그죠? 네네. 제가 처음 갔었을 때는 아기였는데, 네. 그리고 캄보디아도 수십 차례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을 겪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한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130여 명 되는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분리개척할 때 아이들 포함 48명의 식구들이 함께 시작했는데, 그래도 5년 만에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연결들이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 교회 안에 공간에 관련되어져서 논의가 진행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우리가 어느 공간을 좀 사자, 뭐 이런 또는 어느 공간으로 우리가 좀 확장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의를 줌으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갈 쯤, 코로나가 2년 정도 지속되고 난 후에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또 이 다른 입장의 공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6, 7가정이 한꺼번에 떠나게 됐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사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겨지면서 저희가 코로나 막바지 시즌에는 아이들뿐만 한 7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의 마지막 6개월을 저희가 공간을 뺐습니다. 매달 350만 원 정도의 이 재정이 공간에 투입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다행히 잘 이렇게 뺄 수 있는 상황들이 됐고요. 빼면서 6개월의 기간을 새누리 2교회 공간을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 자체를 불경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마태복음만 천국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천국의 개념을 갖고 계시니까 천국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왜 다른 것이냐면, 천국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처럼 느껴지잖아요.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에서 결국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는 저 곳에 우리가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니 지금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바꿔야 돼, 이게 사명이 바뀌어진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에게 있어서 그 개념을 만들어줬던 5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얘기하죠? 아브라함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들하고 피 한 방울 섞였나요?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냐면, 그분을 계승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분의 신앙을 계승한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도대체 왜 어떤 믿음을 계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을 계승하는 거겠죠. 그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얘기하시죠. 그게 애굽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의와 공도는 히브리어의 미시타크와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에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미시타크와 ጼ데크를 똑같은 한글 번역의 용어로 사용해 줬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구나라는 것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미시타크와 ጼ데크를 어디다는 공의, 어디다는 공평, 어디다는 의, 어디다는 도, 어디다는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비슷한 언어로. 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겁니다. 공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권력을 가졌든 또는 돈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법 앞에 똑같다. 이게 공평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공의가 미스타크라는 단어고 공평은 무슨 단어냐면 아주 간단해요. ጼ데크라는 단어는 내가 오늘 저녁밥을 지으려고 밥을 하고 있는데 옆집의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그 옆집을 돌아보라. 이게 공평입니다. ጼ데크. 그걸 행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땅 가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공의와 공평의 세상을 만들어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 됐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것을 행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교회 목회자라면 어떻게 괜찮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우리아만 죽인 줄 아는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요압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우리아가 이끄는 부대를 전진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아가 이끈 전진 배치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우리아의 친족들입니다. 밧세바의 친족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에서 가보면 이 남은 친족이 다윗이 쫓겨갈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냐면 사무엘하 8장 15절 이 한 구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저게 미시타크와 ጼ데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대로 행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기로 한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 자손이라는 말을 왜 쓰는 겁니까? 계승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승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 다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거룩이 너무 중요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거룩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다 거룩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이 사람들 중에 거룩의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서 이 성 안의 거룩의 수치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포함해서 세리와 창기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룩을 깨트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당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제쳤으니까 거룩의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세리와 창녀와 병자와 이 사람들, 성 밖으로 내쫓기고 회당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모든 사람을 다시 회당으로 집어넣는 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학교별 학력평가가 있었어요. 학교별 학력평가.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교에 똑같은 시험을 쳐가지고 평균 점수가 높은 이 학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 전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일 아프다고 하고 오지 않아도 된다. 괜찮아. 안 와도 돼. 왜냐하면 평균 성적이 높아야 되니까. 그런 거 없으셨어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셔가지고 못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인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일은 아프다고 하고 안 와도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당일날 뭐 한 거냐면요. 봉고 몰고 다니면서 그 애들 다 다시 모아서 야, 오늘 학교 가야 돼.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마치 다른 거룩이 안 되는 사람 다 제껴두고 그리고 나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룩의 수치로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은.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동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딱 40일 머무셨어요.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거기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잖아요. 부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계승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승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일에 평생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부정할 길이 있습니까? 부정할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인생으로 여기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한 겁니다. 계승.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중요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새누리 상교회 안에서 같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와 함께 천국 개념에 대한 개념을 달리 보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 언어로 말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앞에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재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재림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모두가 아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맞이하러 가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죠. 자, 하늘에서 도킹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간다가 없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같이 만났어요.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어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서 혹성 탈출을 꿈꿔요. 지구를 떠나서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뭐를 하는 거냐면, 너무 넓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누군가에게 통치하도록 만들었죠. 이스라엘도 분봉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때에 이 황제가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 그게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아판테시스는 뭐냐면, 왕이 그 도시로 와서 잘 다스리는지를 보러 와요. 아판테시스는 뭐냐면, 여기 있는 신하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황제를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중간에서 만났겠죠. 어디로 갑니까?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안 다스렸는지를 보러 가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가고 있는지를 보러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재림. 여러분,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또는 제가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휴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휴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휴거 얘기하는 교회 보셨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개념 때문인 거예요. 이 개념. 결국 우리가 저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면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이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우리의 이슈였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이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누리 상교회가 안팎의 변화를 꿈꾸게 된 겁니다. 그 안으로서의 변혁은 소위 목장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목장의 모임들이 주중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 목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집에서 식사를 진행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서로 꿈을 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도 지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기 하다가 이제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 한 30명쯤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일 예배, 어른 예배에 포함되어지기 시작했고, 식사를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1시간 반 정도의 목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예? 어디 괜찮으세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교회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날 설교, 또 지난주의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 지금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목장 분가가 지난해의 연말에 있었는데요. 저희는 목장 분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 목장에서 분가가 일어나고 그 두 목장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목장을 2개, 다시 말하면 한 목장에서 시작된 목장이 4개가 이루어지면 그 목장이 분립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교회가 분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누리교회 제가 새누리 2교회에 있었을 때 규약은 청장년 300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출석해야 이 분립을 한다, 이렇게 분립을 이야기 나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약에. 근데 저희 교회는 그걸 숫자를 다 낮췄습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해보니까 몇 가지만 고치면 분립개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아이들 포함해서 한 18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 안에서도 분립개척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사진이 새로 목자가 되는 분과 그 다음에 그 전 목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물을 뭘 줬냐면 쌀과 후라이팬을 줬습니다. 밥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밥 많이 먹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의 변화의 안의 변화는 결국 목장을 통한 분립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여기까지 저희가 안으로의 변혁을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의 변혁인데요. 밖으로의 변혁은 여전히 저희는 변사체라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이름이. 변혁사역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탄봉사는 지금도, 이 사진은 요번에 간 사진이에요. 새누리 1, 2교회가 같이 했는데 다 타이밍이 맞추는 시간이 달라가고 함께 사진을 못 찍었어요. 먼저 가셨더라고요. 제가 제일 늦게 왔는데, 그래서 못 찍었는데 이제 같이 가서 찍었고, 저희 교회는 지금 미혼모 사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 치킨을 쏴요. 성도들이 다 치킨을 한 마리씩 이렇게 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미혼모 사역을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해서 밖으로의 변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써준 편지들 성도들이 받으면서 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밖으로의 변혁 중에 저는 새누리 1, 2교회를 통해 가지고 분립을 했잖아요. 분립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분립개척된 교회들이 모 교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들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덜 지원했다, 사람이 너무 적게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분립개척을 받은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생개척을 하고 정말 어렵게 개척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 상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부탁드렸던 것은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을 우리가 좀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가정과 휴가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정을 대고 제 지인들한테 재정을 후원받아서 휴가를 같이 보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한 단체에 지금 대전 세종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 14개의 교회를 저희가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희년 통장을 만들어서 사모님들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밖으로의 표적. 다시 말하자면 한국교회 생태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다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밖으로의 변혁을 하면서 공간 문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배당이거든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여하시니까 내가 성전이지 이게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을 돈을 진짜 엄청나게 들여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그 공간이 주일날 몇 시간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공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다가 카페를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을 저희가 빌렸고요. 카페를 마련하는데 카페를 할 때 절대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목회자가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된다. 다 실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가 운영해도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성도가 운영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커피 맛이 어떻느니 뭐 간식 맛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처 엄청 입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배제시키고 나니까 누굴 그러면 도대체 저 카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울이라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고아원에서 나와서 지금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돌보는 단체에게 모든 것을 리모델링하고 기계까지 다 갖추고 그 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단체가 지금까지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알바생으로 세우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주일날은 저렇게 공간을 이게 의자를 다시 깔아가지고 한 120석에서 130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는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카페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적자가 나지 않고 있대요. 알바생들 월급 다 주고 있고. 다행히 저 카페 주위에 컨택이라는 그 회사가 그 전체를 둘러싸면서 하루에 한 50잔에서 70잔을 팔아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새누리교회 성도들, 새누리 2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아시고 오셔서 또 그곳을 이용해 주시고, 새누리 2교회 성도분 중에서는 독서 클럽을 그 공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뜨개질도 클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1시부터 5시에 자립준비 청년이 와서 저 공간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니까. 성도들이 팔아주잖아요. 한 100잔 이상 팔리거든요. 주일날. 제일 좋은 날입니다. 그들에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주일날 알바를 하는 자립준비 청년 2명, 지금까지 이제 1명이 하다가 그 청년은 이제 지금 그 간호사가 되어서 간호하고 있고, 두 번째 청년이 주일날 하는 이 청년들이 교회로 유입이 됐어요. 좋은 어른들이 계속해서 주일날 만나게 되니까 평생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했던 식구들인데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죠. 주일날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로 좋은 어른이 아닌데 주일날은 좋은 어른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청년들이 교회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행사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밖으로의 변혁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꿈꿨던 것들이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주거 문제가 결국에는 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 집을 담보 잡히고 노년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안에서 너무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출한 비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출한 비용들, 코로나 때 특히 막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거에 관련되어져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찾으면서 하나의 빌라를 사서 공동주거를 시작했습니다. 순차적 입주를 하게 됐고요. 내 가정이 지금 공동주거를 이 학화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공동주거가 실제로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내 옆집에 목사가 사는데 그 좋을까 이런 생각. 저희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옆에 살아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치킨은 어떻게 사 먹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치킨 한 마리 더 사라. 사서 나눠 먹으면 되지. 뭘 치킨을 안 살려고 숨겨서까지 그걸 먹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지금 이제 공동주거가 2년 차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교회 성도들이 저곳을 많이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목자 가정이 2가정이 있어서 이제 주중 목장이 이루어지니까 저 공간에서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1층, 공동주거의 1층에 이 카페 온심을 열었고요. 수익금의 60%는 인건비, 20%는 건물 전체 관리비. 왜냐하면 저 건물을 개인이 샀는데 개인에게는 재산세, 또 관리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산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되어지니까 저희가 건물주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저 카페의 수익금의 20%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는 희년 통장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체에 속한 목회자들, 사모들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근처의 장애인들, 학부모들을 모셔다가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외진 곳이거든요. 카페가 안 돼요. 장사가. 2년을 한 1년 정도 해봤더니만 카페로는 승부가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 카페에 있었을 때 저희가 유성구에서 그 사업을 따내가지고 그 안에서 미술 교육도 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교육도 하고 함께 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지역 안에서 옆집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근처에 회사가 있는 분이 이 공동주거가 하는 카페에 와서 그 공동체를 알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페로는 승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브런치, K브런치로 바꿨습니다. 저희 그 공동주거팀에 전문적으로 한식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일들로 바꾸고 나서 매출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거 소개할까요? 와주십시오. 네. 네. 같이 브런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희년 통장을 통해서 지역을 돕고 있는 상황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그 학화동에 저희가 온심 베이커리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온심 브런치 온심은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공동주거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게 특이하게 시작됐는데요. 저희가 1년간 거기 안에서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저희 공동체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 공간을 소개를 해줬어요. 마을 활동가들이. 이 공간이 실제로는 어떤 공간이냐면 1년에 물값, 전기값 하나도 안 내고 기계 다 설치되어 있고 1년 동안 세를 132만 원을 내면 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기서 베이커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가 지금 시작되면서 저 팀들이 지금 공동주거를 꿈꾸면서 그 주위에서 지금 빌라를 찾고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공동주거의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와는 떨어져 있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해가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가정이 두 가정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했는데 왜 식사를 거기까지 하러 왔느냐? 공동주거를 하고 있어. 이런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같이 살기로 얘기했었잖아. 이런 거 모델이 돼. 하고 제가 생판 모르는 분들 두 가정을 모시고 와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함께 해보자. 그것이 새누리 상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낭중지추라는 저 말이 저의 가슴에 항상 뜨겁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별로 뭐 그렇게 유명한 단어, 사자성어가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그 송곳인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내 생활이 불편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네, 뭐가 들어있지라는 의문을 또는 질문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 일들이지만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질문을 갖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저도 온심 카페에서 한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건물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카페에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너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건물주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방문하게 되면 다른 분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인이 저희가 이 카페 운영할 때 바리스타가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근데 이게 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긴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직원이 많냐. 그러면 이제 이게 공동주거를 설명하게 되죠. 공동주거를 설명하면 공동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를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겠죠. 결국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질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의 이 시대는 복음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 종교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불교가 50%를 넘겼어요. 신뢰도를. 카톨릭이 30%대입니다. 개신교가 14%예요.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14%. 여기 계신 우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여러분 저희가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의 젊은 시절에 개신교가 거의 일이 항상 했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14%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이런 상황들이 그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 교회가 교회의 존재를 정말 교회다움으로 이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회다움을 우리는 이뤄내고 있나? 이것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누리교회, 새누리 2교회, 새누리 3교회 23년의 시간을 새누리 안에서 살았어요. 제가 새누리교회 청년으로 처음 등록할 때 왜 여기에 등록을 했냐면요. 저는 원래 2001년까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신대원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늘 어려웠어요. 야, 이게 진짜 교회다움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신대원에 갔더니만 안지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안 가르치고 자꾸 교회론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2001년 12월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 교회를. 근데 제가 2002년 4월 5일 결혼이 약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수가 된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 그분이 제가 백수가 됐는데 저와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청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청년으로 등록할지 이걸 장년으로 등록할지 이제 4개월 후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으로 등록하고 청년부로 여기 1년 동안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꿈꾸는 것은 또 새로운 교회, 변혁적인 교회를 꿈꾸는 것은 새누리교회가 있었고 새누리 2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제 신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새누리교회에 와서 새누리교회의 선교적 그 마인드, 그리고 이 안에서 펼쳐진 교회가 정말 목회자의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정신들, 그 수많은 것들을 가장 먼저 접한 곳이 새누리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새누리 2교회를 통해서 다 적고, 그리고 새누리 3교회가 지난 1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누리 3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동에 온심 베이커리가 확장이 돼서 또 다른 공간을 그곳에서 마련해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하신 그것을 각 개인이 빛내기에는 너무 어렵다. 함께 해야 가능하다.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새누리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저는 자꾸 듣고 있습니다. 이용 목사님 진짜 훌륭하잖아요. 이용 목사님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여기 대학생이셨잖아요. 저하고도 나이 차가 꽤 나잖아요. 근데 지금 유성지방에 속해 있는데 그 지방이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용 목사님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야, 그 나이에 연령이 꽤 있으신 분들도 많고 개청 멤버들까지 여기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해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새누리교회가 정말 과거의 영광의 새누리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는 새누리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들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움을 정말 갖춘 교회들로 잘 성숙하고 잘 성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